뭐 억울해하실 거 없어요. 원래 마이크 잡으면 갑입니다. 전사님이신지 목사님인지 몰라도 어쨌든 마이크 잡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억울하면 마이크 잡으시든가. 예. 여기 조금 작은데 성경하고 이걸 같이 놓을까? 네, 보면들 하나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먼저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 강석교회가 참 말씀같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말씀같이 좀 거친 밭에 가서 설교를 하면 솔직히 설교도 좀 잘 안 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참 말씀을 전하는데 참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고 제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을까요? 이제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본문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됐었어요? 로마서 1장? 모르셔요? 네? 제가 본문을 미리 보내드렸는데 여기 모르세요? 그러면 다 읽어보십시다. 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시계가? 어디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예. 예, 알겠습니다. 5시 맞춰드리면 되죠? 예. 5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배고프면 승질 나거든요. 예,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뭐 5시가 저녁 식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반은 밑에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밑에서 시켜 준비하는 거 맞죠? 아니에요? 오늘 어디 갑니까? 저 같으면 뭐 부서별로 돈 주고 가서 먹으라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가서 건의하고 올까요?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을 같이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 목회를 접기 전에 이제 개척하고 14년째 되는 교회를 이제 사임하기 몇 달 전에 계속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가 이제 양주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한 30분 정도 가면 하늘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개인 기도굴이 있어요. 개인 기도굴에서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중에 제가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단편들을 적어 놓으신 책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읽으시는데 그날 좀 혀가 살짝 꼬부라져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고는 제가 잘못 읽은 건데 잘못 읽은 것 가지고 다시 한번 곱씹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목사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 과연 주님이 내 목을 잘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글을 읽는 저는 어땠을까요? 네? 네, 저도 울었어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잘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네? 일터에 그것을 놓치게 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과연 이 교사의 사명이 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있게 예스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라고 하면 오늘 아마 이 교육이 어쩌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물론 제가 흘렸던 눈물들도 하나님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면서 기꺼이 제가 개척하고 눈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섬겼던 교회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그 교회를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얘기였어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종입니다. 서번트. 제가 오늘 여기 이 시간 그 강의 주제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제가 묵상하는 만큼 더 많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주제, 서번트 리더십.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교사들의 리더십을 얘기하려고 해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리더십 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십 하면은 우리는 보스를 생각하잖아요. 보스들은 뭐예요? 여러분 조폭 영화들 많잖아요. 조폭 영화들 보면 보스들이 앞에 서 있지만 싸움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해요? 쳐라! 공격 앞으로! 예? 쳐라! 공격 앞으로! 그래서 아래 것들 먼저 싸우게 하고 그들이 이제 막 싸우면서 이제 자기가 나서는 시점이 되면 나서기도 하죠. 전쟁터에서는 공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뒤에 있는 게 보스예요. 결국은 그 앞에 부하들을 뭐예요? 총알바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죽을 거 다 죽고 정리될 거 다 되고 그 다음에 등극하는 게 뭐예요? 보스예요. 그 리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그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6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3억, 4억 아랍 군대를 이기고 나서 그때 수상을 하던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수상한테 도대체 너희 이스라엘 군대에는 뭐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그 수상이 자신있게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군 지휘관들은 공격 앞으로 하지 않는다. 팔로우 미 한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부하들을 이끌고 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먼저 바치는 그런 헌신된 리더십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너희들이 가고 편하고 좋은 자리는 내가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자리는 너희들이 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는 자리는 내가 가고 이게 리더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따뜻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말하는 책들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리더십의 모양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학교의 리더십은 더더욱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죠. 청소년들을 만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더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요즘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거기 가면 주문 받을 때 어떻게 하고 받아요? 네? 가가지고 네? 어떤 때 좀 부담스럽잖아요. 또 한참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드실만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안 물어봐도 맛있게 잘 먹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 자리로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죠. 그 마음으로 고객을 섬기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 뭘 얘기하는 게 좋을까?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자. 종으로서의 교사.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교사들이 종으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시점이 되었을 때, 목사 안수 받는 날,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두 돌이 조금 안 된 날. 우리 아들놈이 그때 두 돌 좀 안 됐으니까 이제 말문이 트인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야. 너 김명준 목사님 해봐. 김명준 목사님 해봐.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 발음으로 그날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김혜주 목장님! 김혜주 목장님!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목사는, 저는 그래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우리의 제일된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우리 특별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목사 안수 받는 날 아침에 네가 목사로서 앞으로 살아갈 때 너가 어떤 목사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저에게 두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김혜주 목장님. 그럼 매주 아시죠? 매주. 네? 매주는 주인이 그 매주를 쓸 때 그 매주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매주를 동그랗게, 지역에 따라 그렇잖아요. 매주를 동그랗게 이렇게 반죽하는 데가 있고, 네모나게, 또 그 크기도 각기 주인 마음대로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매주를 갖고 뭘 만들까? 좀 덜 격에서 뭐 청국장을 만들든, 아니면 뭐 그걸 가지고 간장을 만들든, 된장을 만들든,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네가 생긴 게 매주 같아서 매주 목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사가 될 때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헌신하고요.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목잡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목잡이. 이제 목 잡혔다는 거예요. 참 해석도 잘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날 아침에 제가 그렇게 들은 말씀인 거예요. 넌 이제 목 잡혔다. 이제는 뭐 전도사 때는 뭐 거기서 전도사로 헌신을 멈출 수도 있지만 이제 목사니까, 목 잡혔으니까 넌 이제 평생 목사로서 내가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고 절로 끌면 절로 가고, 네? 목 자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뭐 그때는 그 말씀, 그 얘기를 못 읽었을 때니까. 어떻든 그 아침에 목 잡니, 목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대로 넌 가야 된다. 그 일이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미래든지 넌 가야 된다. 제가 15년 전에 개척을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500명 담임, 500명 교회 담임 자리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할 때 제가 그리로 갔어요. 왜? 하나님 목 잡으시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서번트, 종이니까. 여러분 바울도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모든 서신서마다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그 뒤에 사도로 부르시는, 사도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운 호칭보다도 더 먼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주님에 대한 그의 마음. 출발점은 뭐냐면 종. 미안한데 물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아까 강대현 물이 제 소문을 누가 벌써 알려주셔가지고 물을 거기는 왜 물병도 하나 있고 막 이렇게 물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물을 많이 먹는 걸 알고 준비해 주셨는데 아마 자리가 바뀌어지니까 물 주시는 동안 얘기는 계속 할게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평생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신을 쓸 때마다 상기하듯 그는 이 말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 여러분 좀 내가 종이다 하는 걸 좀, 오늘날 교회 안에 종들이 너무 없어요. 교회 종탑에 종이 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 종들이 너무 없어요. 다
다 주인만 하려고 그러고 다 편안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 그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주일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 이번 주일은 목사 안수 받은 김명준 목사가 모든 예배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상당히 영광이죠. 부목사가 처음 안수 받고 주일 낮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씀이 시편 72편이에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근데 다윗이 거기서 그 본문 안에서 자기를 뭘로 고백하냐면 바로 종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제 고백으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다윗도 스스로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20 몇 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도 종으로 부름받은 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백하면서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교사라고 하는 호칭도 중요하지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호칭도 중요하고 목사님이라는 호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와 모든 우리 제자들 앞에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고 충성해야 될 사명의 이름은 뭐냐? 종. 그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 위대한 예수님조차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철저히 서번트 의식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종으로서의 그분의 그 역할과 사명의 완수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서번트예요. 종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종은 종이로되 우리가 어떤 종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종이어야 되는지를 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전반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by him. 그에 의하여. 예수에 의하여. 그에 의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의 존재 보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nothing이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1절에도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이 종이 된 거예요? 바울이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교사들이 많아요. 내가 목사가 된 거, 내가 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놓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바울은 1절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5절에 지금 그 뒤에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7절에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예수에 의하여 부름 받은 거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고 더 나아가서 교사로 부름을 받고 더 나아가서 목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저는 직분 중에 제일 소중한 직분이 바로 성도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 처음 교회 오면은 성도라고 부르다가 아이고 성도님 성도님 하다가 그 다음에 집사님 하다가 그 다음에 권사님 하다가 뭐 집사 장로님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순차적으로 보는 게 오늘날 교회에 어쩌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 성도님 하다가 집사님 하면 성도를 잃어버려요. 성도를 잃어버려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가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성도 때도 잘 안 사라지지만 근데 내가 집사 그러면 이제 난 성도가 아니야. 근데 그 성도가 아닌 게 그냥 호칭으로서의 성도만 아닌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욕거리가 돼요. 저는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목사가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영준아 목사는 목사야.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저는 그 목사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인터넷에 보면 개독교 또 목사 이거 다 안 좋은 소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명준아 목사는 목사야. 먹는 목회를 잘해야 돼. 네? 특히 어려운 가정에 가서 뭘 대접하든지 잘 먹는. 저는 그건 너무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어 보이죠? 먹어주는 건 제가 자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 전임하고 부목사 사역까지 8년을 목회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저 전농동. 지금 거기가 다 아파트촌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사역할 때는 산동네였어요. 산동네 신방 가면은 그 목회자를 대접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가진 게 없어요. 네? 어떤 할머니 댁에 제가 신방, 거기는 요즘에는 신방 가는 거 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또 신방 가려면 미리 목회자들이 언제 간다 예고해야 되잖아요. 네? 안 그러면 예고 안 하고 불시에 가면 교인 떨어져요. 요즘엔 그래요. 네?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20년 좀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침에 출근하면 간단한 업무 보고 그 다음에 가방 들고 권사님 한번 불러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아이고 할머니 그러고 들어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안무개 집사님 하고 들어 신방하는 거예요. 완전히 비상이지 비상. 특히 젊은 여집사님들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낮잠 한번 잘라고 딱 누워 밖에서 익히 들리던 목소리로 집사님 그러고 들어오면 완전히 비상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제 집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갔어요. 할머니 그러고 들어요. 아이고 우리 전사님 오셨네. 그러면서 이제 걸레로 지저분한 방을 막 훔치는 거예요. 아이고 전사님 여기로 앉으세요. 여기로 앉으세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앉기 좋은 자리를 이렇게 치워주니까 고맙지요. 그래 앉아요. 좀 전에 쳤던 그 걸레로 조그만 반상 있죠 상. 목사님 전사님 예배 드려줘야 되니까 그 걸레 닦는 걸로 상을 훔쳐요. 거기까지는 또 좀 나아요. 그리고 전사님 목마르시지요? 그러고선 그 걸레 잡았던 손으로 컵에다 물을 떠오는데 어르신들은 당신 손이 가장 청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손으로 한번 컵을 쑥 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딱 따라서 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야, 목사는 목사다. 저는 그런 의미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아주 즐겁고 시원하게 그 물을 마셔드렸어요. 우리 전사님 물 마시는 것도 이뻐. 그 웃음을 보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다. 왜 그게 가능해요? 종이니까. 근데 지금 목사의 의미는 지금은 달라지고 있잖아요. 달라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니까. 그렇게 먹어주면서 섬기는 것이 이 어르신의 기쁨이며 내가 기꺼이 그 위생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한번 먹었다고 죽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게 민감하잖아요. 뭐 원폭 피해가 어떻고 그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죠. 요즘 세대는 건강에 대해 너무 민감하고 위생에 대해 너무 민감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 요즘에 그렇게 뭐 떼꾸정물나게 이렇게 노는 아이들 별로 없지만 그렇게 노는 아이들 만났을 때 그걸 내가 기꺼이 내 옷으로 그 아이의 그 땀을 씻어줄 수 있을 만한 헌신의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으려면 뭐예요?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 선언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7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다 지불되었다. 다 지불되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지불되었다. 주님은 그 지불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그 선언을 통해서 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 마음에도 우리와 같은 감격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길이 없어요, 불길이. 불길이 없어요. 저는 요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좀 불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제가 교회들을 가서 예배를 드려봐도, 제가 매주마다 노예 안에 모든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불길이 없어요, 불길이. 식었어요. 다 꺼졌어요. 다라고 표현하는 건 죄송한데 강석주에 빼고. 근데 정말 불길이 없어요. 가슴에 타오르는 불길이 느껴져야 되고 눈에서 막 불꽃이 튀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그들의 심령에서도 은혜가 막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불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럼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미션.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화. 기독교 영화는 아니죠. 아주 유명한 신앙 영화인데 그 음악이 오보에 연주하는 그 음악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거기 멘도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노예 상인이에요. 이 노예 상인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팔아서 큰 부를 축적했는지 몰라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원주민들에게는 아주 왼수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 동생, 자기 친동생과 한 여자를 놓고 삼각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 여자 때문에 동생이 대결 신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은 싸울 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는 잘 싸우는 투사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그 동생을 압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동생을 찔러 죽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돈이 뭐고 여자가 뭔데 내가 내 동생을 찔러 죽이라. 그래서 그가 깊은 그 절망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의 신부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신앙의 귀의를 하게 되고 이 예수의 신부를 따라서 그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서 그 아마존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의 말하자면 제자, 일원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따라갑니다. 그 첫걸음에 그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큰 그물에다가 그 원주민들이 쓸 생필품들을 가득 담고 그걸 메고서는 절벽을 기어 올라가요. 물이 막 쏟아지는 절벽인데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그것도 올라가면서 자기 몸만 올라가도 힘든데 올라가가지고 이 짐을 끌어올려놓고 또 올라가서 또 끌어올려놓고 너무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때 그 예수의 신부들이 그 예수의 지도자인 신부에게 주임 신부에게 부탁을 해요. 신부님 저만 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저만 하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 그의 줄을 좀 끊어줍시다. 건의를 합니다. 그때 그 주임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에게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한 게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론이다. 우리는 예수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충분하지 않으면 안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렵게 그 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근데 그 원주민 하나가 와가지고는 그의 몸에 매 있는 그 줄을 탁 끊어줍니다.
자기가 늘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원주민이 그 줄을 끊어주자 그는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습니다. 그가 웃으니까 다른 원주민들도 막 웃어요. 처음에는 저놈 그놈 아니냐? 저놈이 왜 왔냐? 막 그러면서 분노하던 원주민들도 같이 함께 웃어요.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는 그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그 마을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결국 나중에 그 원주민들과 그 외부에서 온 침략자들, 스페인인가 뭐 포르투갈인가 침략자들이 와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 그 원주민들을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가 그렇게 헌신된 종이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뭐예요? 그가 주님 앞에 또 자기가 괴롭혔던 그 원주민들 앞에 철저한 자복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교사들에게는 이런 질문 죄송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걸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천국 갈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그만 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을 잘라내야 된다.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예배를 섬기면서 가서 그 목사님의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혹시 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교인들이 다 손을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지만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정해서 정말 기증을 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누구를 할까? 다 저요 그러면서 다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해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신장을 떼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교회에 목회하고 있다는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여기 오리털 깃털 하나가 있는데 이 깃털을 훅 불어가지고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헌신하는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목사님이 그 깃털을 훅 불었어요. 깃털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다 이제 어느 집사님 있는 대로 이렇게 내려앉으려고 하니까 장로님 쪽으로 가니까 장로님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이 어느 집사님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집사님이 아이고 감사해라. 근데 그 박수 소리에 그만 박수 치는 그 바람에 또 날아가요. 결국은 어느 집사님한테 결국 그 깃털이 다 내려앉아서 결국 집사님이 헌신하게 되었다고 해.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을 그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은 아닐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부흥에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 교회 사랑이 목사 사랑이고 목사 사랑이 영혼 사랑으로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로 인해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나를 헌신할 그런 마음들이 과연 고백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에 의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찬양 다 아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불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 훌륭하네. 네. 저는 음치, 박치, 가사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부르시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외워 부를까? 저는 외워 부르는 찬양이 없어요. 외워 부르는 가요 딱 하나. 네? 이게 정말 몇 년에 한 번만에 이제 노래방 같은 데를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이제 노래방 가서 또 찬송도 할 수 없잖아요. 목사라고. 그래서 유행가를 딱 하나 부를 줄 알아요. 아파트. 아파트 아세요? 뭐 별빛이 흐르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불러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자막이 나오니까 부르는 거죠. 근데 제가 찬양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사를 잘 못 외워 불러요. 또 음정도 음치고 박치, 가사치.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입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이거 외워서 이렇게 잘 부르세요? 훌륭하시네. 근데 여기 후렴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마다 그를 얘기할 때 처음에는 그가 보지 않는 데서 저를 죽일 놈입니다. 저런 죽일 놈. 그게 그의 별명같이 들렸어요. 처음엔 그가 안 보는 데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가 보거나 말거나 죽일 놈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거슬렸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살았어요. 개차반으로 살고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런 그가 이제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당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 그가 좌절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늘 지나가던 교회였는데 늘 보던 십자가였는데 그걸 지나갈 때 되면 그곳에서 혹시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그날 거기를 지나갈 때 무언가 지난철 같은 것이 자기 발길을 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로 들어갑니다. 마침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 뒷자리에 앉아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고 행복해서 저렇게 즐겁게 노래를 할까? 그리고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이제 앞에 무슨 순서를 하는가 싶더니 이제 부흥 강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아무개 강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이 나오시면서 강사님 나와가지고는 저는 제 식으로 인사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샬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샬롬 할 때 그 손을 자기를 가르치고 아까 그 환자가 자기를 가르치면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손이 목사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샬롬 그러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그 말에 대해서 샬롬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만 보면 다 죽일 놈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오니까 나보고 살 놈이래. 응? 교회 오니까 나보고 살 놈이래. 그 사람이 샬롬이 평화를 전합니다. 평화의 이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생각할 때는 목사님 자기를 가리켜서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죽을 놈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어느 의사에게 최종적으로 죽을놈 통보를 받고 왔는데 교회에서 능력의종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살롬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그 다음 주일부터 그는 교회를 나와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까르르 웃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살롬이 아니라 샬롬이라고. 살롬이거나 샬롬이거나 어떻든 나는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결국 교회를 나오면서 그 누렸던 평화가 내 육신의 질병을 다 밀어내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살롬이면 어떻고 샬롬이면 어떻습니까? 그는 그 고백으로 평생의 신앙을 이어가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극적인 주인공은 아닐 거예요. 아니길 바라고요. 죽을 놈이었다 죽을 X였다가 살 놈이 되고 살 X. X가 뭔지는 알아 상상하시고. 살 X가 되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지는 마셔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뭐 이렇게 신앙적인 위인의 이름을 쓰죠. 저는 베드로예요. 제가 영어 학원에 다니고 그러면 영어 닉네임이 뭐냐면 피터, 베드로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제가 베드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실패가 있었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감히 바울이라는 이름을 내가 붙여 쓰기가 난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분 다 바울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극적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놀라운 회심을 해야만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헌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일. 두 번째로 그 5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벌써 5시 다 돼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네? For him. 그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명한 이 현수막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는 더더욱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옛날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여러분 아세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위독하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언을 말해요. 야, 감이 먹고 싶다. 몽글몽글한 홍시가 먹고 싶다. 연시가 먹고 싶다.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어디서 연시를 구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니를 위하여 이 아들이 나서요. 나서니까 하늘이 감동을 해서 그의 앞에 호랑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호랑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왔느냐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나 등에 타라. 호랑이 등에 탔더니 호랑이가 막 달려서 어느 농부의 집에 갔어요. 왜 왔느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날 따라 잘 왔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동굴 창고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연시를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걸 줘가지고 그걸 잘 싸가지고 나오니까 또 호랑이가 안 가고 거기 다 서 있어서 호랑이 등에 타고 막 달려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그 연시를 잡숫게 했다. 전설 따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알잖아요. 응? 여러분 일본 사람들 무섭잖아요. 가미카제 특공대 아시죠? 가미카제 특공대, 신풍 특공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비행기에 가득 폭탄을 싣고 미국 전함을 향해서 초계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자폭 테러를 하잖아요. 자폭을 하잖아요. 목표가 뭐예요? 천황을 위하여. 천황을 위하여.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목숨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아주 조금 시간을 좀 내라.
너희 아주 조금 물질을 좀 내라. 너희 아주 조금 눈물과 땀을 좀 흘려다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나의 생명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그 작은 것 드리는 게 너무 인색하면 우리는 좀 건강한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예인,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예인, 예복. 예인이라고 하는 건 종예자 사람인자를 써요. 예복이라고 하는 건 종예자 종복자를 써서 예복이라고 해요. 저는 이 예인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예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에 따라 제가 얘기했던 종예자 사람인자를 써서 예인이라고만 안 하고 그거를 한자를 의미를 다르게 넣으면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첫째, 재주의 자 사람인자. 그런 예인이라고 하면 재주를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그 달란트가 어떤 것이든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난 달란트가 없는데요. 여러분 달란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차등 있는 달란트 비율을 알려주실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의 달란트에 비해서 나는 5달란트면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신 그런 점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정말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께 했던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엉뚱하세요?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소양이 저는 전혀 간직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린이 부흥회를 하러 다녔어요. 여름만 되면은 방학 때만 되면은 도서 벽지, 도서 상간 돌아다니면서 가서 부흥회도 어린이 부흥회도 해주고 인형극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하러 다녔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뭔지. 그건 다름 아니라 큰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교회 가면 마이크 없어요. 지금도 이 마이크를 여러분 주셔서 제가 이거 갖고 하지만 저희 마이크 없어도 충분히 이 정도 공간을 커버할 그런 능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시골교회 가면은 마이크 없이 이런 공간을 커버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노래도 못하고 그리고 뭐 기타를 칠 줄도 모르고 나는 목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 나에게도 주셨구나. 그건 다름 아니라 목소리를 주셨구나. 저보고 성우하라고 하는 얘기 하신 분들도 많아요. 목소리 좋다고.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런 은사, 그런 달란트, 누구에게나 다 있다니. 우린 달란트, 은사 그러면 거창하게 생각을 해요. 쌀쌀거려야 은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아이를 섬길 만한 좋은 것들이 있어요. 죄주의자 사람인자. 또 끌예자 사람인, 사람을 끄는 사람. 예인선 아시죠? 예인선. 끄는 사람이 돼요. 아이들을 끄는. 저는 없어요. 어떤 선생님, 어떤 목사님이 어느 주일학교에 가봤더니 거기 그 반 아이들은 다 자꾸 코를 만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안경을 끼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계속 흘러내리면 이걸 올리고 하니까 그 반 아이들은 다 이거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껏해야 이런 거 하나 하는 걸 그거 아이들한테 따라오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는 교사.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이들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뜨거움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예의는 이해하는 사람. 같이 한번 고백해보세요. 뭐라고요? 이해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사람이 돼. 예스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스우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전사님.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아무리 기발한 목회적인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해도 안 돼요. 못해요. 노맨들이 있어가지고는 노우먼들이 있어가지고는 절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요.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럼 얼마나 더 들겠어요.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좀 불만스러운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포도원에 일하러 와라 그랬더니 한 아들은 싫어요. 난 오늘 약속이 있어요 하고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해요? 아 마음에 좀 찜찜해가 다시 포도원에 와서 일했어요.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예 알았어요 아버지. 그러고 나갔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얘기했을까? 아들이 넷이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싫어요 아버지. 그러고 나가서 정말 안 오는 자식, 지 애비 닮은 자식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우리 아주머니들 지 애비 닮은 자식 있잖아요. 맨날 안 한다고 정말 안 하는 지 애비 닮은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예 할게요 그러고 나가서 정말로 하는 나 닮은 자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순종이라는 게 뭘까? 아니요 하고 나중에 와서 예하는 게 순종이겠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너무 고맙지만 기왕이면 예하고 예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예라고 하는 대답이 있기도 전에 전사님이 저걸 원하는 것 같아. 아 우리 목사님이 요걸 원하는 것. 내가 요걸 하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좋아지지 않을까. 예? 좀 마음을 헤아려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순종 이상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인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게 결국 예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있습니까? 제가 시간을 못 지키게 돼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그 마지막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으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of him, 간단하게 of him. by him, for him, of him. 누구의 연설이 생각나죠? 예? 예. 근데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링컨이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어요? 링컨이 사실은 그날 연설문이 다른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라 그 게티스버그로 가면서 주일이라 그 지역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연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때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니었을까. 그 본문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고 있지만 나는 그 본문이 이 본문이었을까. 왜?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는 예수 대신에 people, 국민을 넣었으니까 달라진 거지만 우리는 예수를 넣어서 by him, for him, of him. 바로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대로 3D. 교회 안에 3D로 우리가 교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천하거나 보잘것없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소중한 나의 사역으로 무엇보다 예수의 것인 내가 소중하니까 내 사역도 소중합니다. 내가 예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종, 똑같은 비서래도 청와대 비서는 다르잖아요. 백악관 비서실장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권세를 누려요. 옛날에 뭐 박정희 정권이 너무 권세를 누려서 그것이 자기들끼리 싸움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지붕 삼으시는 우리 예수. 아니, 하늘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 지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주도하시는 우리 그분의 자녀인 그분이 우리에게 교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 3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로 저를 소개해요. 제가 어디 이렇게 사역을 하러 설교하고 부흥하러 가고 이러면 제 이름이 뭐예요? 다 기억하신 주보 안 보고도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운으로 한번 떼주세요. 김 빠질 수 있는 일도 명쾌한 결론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 김명준 목사입니다. 역시 장석교회는 참 센스가 있어. 제가 이렇게 멋있는 소개를 해도 냉랭. 뭘 하는지 냉랭. 제가 이런 박수 받아보기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교사대학에 저를 소개할 때 이걸 했더니 냉랭. 영등포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냉랭. 제가 누워서 이제 박수 뭐라 그래요? 제가 나 그래도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다 박수 치는 여기 뭡니까? 이러니까 그때서야 치더라고요. 그건 이미 김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강석교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진짜 참 마음에 드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그럼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김 빠질 수 있는 일에 명쾌한 견도를 만들 수 있겠어요? 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 별명이 뭘 것 같아요? 제 별명이 뭘 것 같아요? 네, 곰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요? 제 별명이 곰이에요, 곰. 네? 곰. 여러분, 곰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죽어져가는 영혼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곰을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곰을 거꾸로 해야 문이 되지 곰이 곰대로 있으면 곰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그냥 있어가지고는 절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거꾸로 져야 되죠. 뒤집어져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죠.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가야.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야 우리가 문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활짝 열리는 거예요. 교사라는 사명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사명도 어렵지만 교사의 사명도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아이들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벌써 뭐 기도의 준비 시간도 필요하고 공과 준비 시간도 필요하고 또 교사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오후에 예배 다 끝나고 피곤한데 또 모이라고 해가지고 또 교사회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패션이에요. 패션. P-A-S-I-O-N.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아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고난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적당히 합니까? 시간만 때우고 가려 합니까? 열정적으로 합니까? 제가 땀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명쾌한 결론을 향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나머지는 그분이 하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이후에 이 강석교회 교사들이 이전에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하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만 그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부름받은 사명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되려고 하면 패션이라는 단어를 좀 꼭 붙으세요. 열정적으로 그 열정을 쏟아붓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픈 영혼 구원의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 있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이 그 열정을 쏟아내신 거 아닙니까?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적당히 하는 사람, 열정 없는 사람은 절대로 힘들거나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교사하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 안 겪어도 돼요.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괴로운 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영혼 사랑, 그 아이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생명을 심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그 열정을 온전한 헌신으로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은 고난 겪어요.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오늘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므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강석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고백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물론 예수로 인한 고난이 바울의 온몸에 있어요.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겪고, 그래서 그의 몸에 정말 예수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너 이거 왜 생긴 상처냐?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어디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받은 흔적이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몸의 흔적은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 그 말 속에는 낙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낙인. 낙인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 종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옛날에는 종에게도 동물에게처럼 주인의 낙인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낙인이 선명해요. 근데 그 낙인을 감추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낙인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낙인을 좀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쟁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그런 삶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예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할 때 아이들이 삐죽거리고 킥킥거리고 웃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예수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아직은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건강한 교사 되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이 재단에 불러주시고 두 번에 걸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으로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썩어져 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함께 썩어져 갑니다. 작은 연못 같은 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썩어져 가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정수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품어야 되겠나이다. 예수를 간직해야 되겠나이다. 예수로 채워져야 되겠나이다. 우리로 통하여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이 귀한 하나님 강성교회, 이 귀한 역사가 이 강서지역 안에 넘쳐나야 되겠나이다. 종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종들 안에 넘치게 없어서, 종들을 뜨겁게 없어서, 뜨거운 기운들이 우리 안에 넘치고 채워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 특별히 우리 어린 신령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거꾸러지며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조상들이 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많은 얘기들을 남기고 갑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이다. 하나님, 이 한 가지 고백으로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이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골몰하고 생각하고 노력하여 우리 죽어져가는 아이들 영혼, 정말 아무런 결실 없이 그렇게 흐드러져가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 그들의 영혼에 생명 예수를 깊이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사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름받고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이들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각가지 은사와 능력이 이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각 교육부서가 은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운 이 재단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성령이 교통하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이제 이들이 이 말씀을 결실해가는 장에서 다시 한번 성령이 강권하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